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인생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노래의 한 소절이 기억이 나는데,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살아가려고 해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 청년들을 보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직장 생활하고 또한 결혼하고 그리고 그 삶을 꾸려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졸업 후에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그렇죠. 중고등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지만 대학 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대학 가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저도 납니다. 초등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한 5학년 된 뚱뚱한 아이가 가방을 메고 딱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학원 갔다 오니? 그러니까 친구가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국제 학원 그렇게 돼 있어서 영어 학원 다녀오니? 그러니까 또 이 친구 하는 말이 네, 참 힘들지? 하니까 또 친구가 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또 나가더라고요. 요즘 초등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거의 옛날에 저희들 중학교 때 했던 그런 수준을 공부하고 있죠.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의 딸이 유치원생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유치원을 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자꾸 공부를 시켜서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공부하기도 힘든데 어떤 한 남자아이가 자기를 귀찮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힘들고 유치원생도 힘들고 인생 그 자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이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이틀 전에 사무실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센텀에 또 마린시티에 조금 좋은 동네에서 이제 레슨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레슨을 하면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기 싫은데 엄마가 시켜서 하니까 그냥 힘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도 피아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같이 게임도 하고 맛있는 거 사줄게 꼬드겨도 보고, 그런데 반응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하니까 필요 없어요. 재밌는 거 해볼래? 아니요. 피아노 쳐볼래? 이러고 그냥 손 얹이고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물었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초등학교 여학생인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엄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현모양처 이렇게도 나오나 싶어서 너무 놀라서 왜 엄마가 되고 싶니? 하니까 이 초등학생 여학생이 하는 말이, 엄마는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엄마는 피아노 레슨도 안 받고, 엄마는 쇼핑만 하면 되잖아요. 이 아이에게 보인 엄마가 그거죠. 그런데 엄마 쇼핑도 하고 애 학교 가면 또 여러 가지 집안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자기가 지금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을 보면, 그리고 성인들 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는 시간에 나는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에 오라고 하고 주중에 기도에 오라고 갔더니 또 금요일 되면 또 금요일 또 기도에 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리더가 돼서 한번 섬겨 보려고 하니까 리더 모임 또 오라고 하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또 제자 모임이 오라고 하고 계속 오라고 하는 거죠.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참 감사하게 고3 때 선교의 비전을 받았어요. 일찍 받았죠. 고3 때 선교의 비전을 받고 함께 훈련 받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우리 살아보자라고 헌신했던 지체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훈련 받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 유학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고 이제 해보니까 이 친구는 병원 개인 병원을 개업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빚을 내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는 돈을 다 은행에 지금 다 다시 이제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정도 남은 것은 자신의 의사로서의 의사로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같이 또한 선교도 가고 싶고 단기 선교도 자주 가고 싶고 하는데 그 병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혼자서 그 병원을 꾸려가다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헌신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와이프는 또 그 친구를 또 붙잡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간 종살이를 하였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헤매면서 이제는 그래도 감사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 앞에 요단강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지금 이 보리 수확 시기 봄이죠. 이때가 되면은 요단강의 1년 중 가장 수량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는 우기가 겨울이죠. 그래서 12월, 늦은 11월에서 12월 1, 2월까지 이렇게 비가 옵니다. 비가 온 다음에 물이 흘러내릴 때 그 요단강에 이제 물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 요단강의 수심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1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넓이는 3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보리 수확 시기에는 그리고 특별히 비가 한참 많이 올 때는 그 넓이만으로 해도 1.6km가 되는 그런 거대한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한강이나 낙동강 못지않게 훨씬 그렇게 넓은 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로 물이 떨어지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리고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m의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물들과 이 낙차로 인하여서 그때 요단강은 물이 굉장히 급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급류가 흐를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소용돌이가 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의 직선 거리는 103km인데 그런데 이 요단강은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그 꼬불꼬불한 거리를 재보면 3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많이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굉장히 많이 가득 불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급류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 동편에 어느 정도의 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요단 동편에서 머물러 살까?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 현실에 만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갈등이 그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러서 그리고 2절에 보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많은 물과 이 빠른 급류가 흐르는 이곳을 건널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성경에 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멍청하게 고민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 200만 명을 데리고 건너는 것은 너무나 무리야. 그냥 요단 동편에 그냥 만족할까?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서편으로 간다 한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될 터인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야?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3일 동안 그들은 고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심어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하지만 나에겐 하나님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현실에 절대 만족해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신앙의 사람은 현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합니다.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실업 때문에 직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직장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직장이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 그냥 계약직으로 그냥 잠깐 하는, 좀 나으면은 그것이고요. 지금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또한 좋은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들은 고민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신앙의 교회에 봉사하면서 더 많이 쏟아부으면 나는 여기서 뒤처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고민을 합니다. 졸업하면 보장된 것이 아닌데 옛날에는 4학년 1학기 2학기 되면 취업을 해서 갔는데 요즘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자격증을 땁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옵니다. 이것저것 해봅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7년 8년을 다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막상 졸업하고 나가려니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우리의 현실과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의 커다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첫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지금 염려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판단 속에서 그 속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죠?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셨듯이 너희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죽은 지팡이입니다. 나무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죽은 땅에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더 이상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새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먼저 할 것인가? 성경을 먼저 읽을 것인가?
내가 지금 입시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매달릴 것인가? 예배를 먼저 우선할 것인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출장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 일에 내가 우선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내가 우선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부터 읽어야죠. 하나님 백성은 예배하는 것에 먼저 우선을 둬야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으면 환경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인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자신감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때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은 선발대를, 하나님은 군대를 먼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창을 가지고 먼저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칼을 들고 검을 들고 그 땅을 향해서 먼저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향해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잘 벌고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먼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빛과 소금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향해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타협입니다. 대학을 들어갑니다. 선배들이 술을 먹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선배들이 데려가려고 합니다. 주일날 모임을 만듭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점점점 세상 가운데, 세속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먼저 또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의 상사들이 술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 모임 가고 나가야 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사람들이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의 이익만, 나의 원하는 것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일날 예배를 빠지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히려 빛과 소금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속으로 저는 기도하죠. 이 친구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타협입니다. 그냥 타협하는 거죠. 자기가 불이익 당할까봐,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으로 위장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직장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00규빗이 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한 규빗이 얼마죠?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0규빗 하면은 약 900m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가까이 가지 말고 900m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있죠. 그런데 이 200만 명이 있는데 이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보십시오. 앞에서는 보이지만 뒤에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그 거리를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까지는 말씀을요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제들이 잘못 풀이해도 그것이 말씀인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2000규빗에서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 너무 좋으면 너무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너무 좋으면 너무 가까이 가야 되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가까이 가다 보면 너무 또 가까이 지나다 보면은 그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도 않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가는 거죠. 청교도는 먼저 마을을 지을 때 가장 중심에 교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을 때는 모든 창문을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청교도의 교회 안에 말씀의 강단은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의 강단을 높이 두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계획으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할 길을 이제는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지나가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나가보지 못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 하는 방법이 있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가보지도 않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는 제사장의 뒤를 보면서 따라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그러다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었던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백성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선교에 대해서 또한 비전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에 이제 언어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결정을 하고 이제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처음 반대하셨죠. 그리고 제가 결단하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또 반대하셨습니다. 또 반대하셔서 이제 집안에서 먼저 합의를 본 것이 이제 군대를 먼저 다녀와라. 그러면 너를 인정해주겠다. 그때 그러면 너의 길을 네가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너의 길을 가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기 전에 먼저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군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고 할 때 저희 부모님은 찬성해 주지 않고 또 반대하셨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신학을 한다는 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안 다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군대 다녀와서 다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유학을 결정하고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유학을 이제 하려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유학 가려고 말씀드리니까 또 반대하시죠. 신학도 반대하는데 또 신학을 하기 위해서 또 미국 유학 간다니까 또 반대하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한 푼도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미국 유학 허락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MDiv를 한 5년을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그때 학비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장학금 조금 받고,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청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해 주어라 하고 해서 3,000불을 그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불이 딱 학비가 딱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비를 등록을 하고,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들, 어떤 집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딱 한 번 저희 아내 실수로 이제 저희들이 학비를 생돈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름 학기였는데, 제가 공부했던 학기는 1년에 이제 4학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아갑니다. 여름 학기였는데 한국에서 누가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에 김전사 학비를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학비가 채워졌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비는 지난 학기 학비였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번 학기 학비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거절하였던 것이죠. 그때 저희들이 이제 한 학기 생돈으로 저희들 돈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모든 학기를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다 체험받고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 아버님에게, 또 믿지 않는 아버님에게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갔던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닌 것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 같기도 했습니다. 완전 노예로 잡혀서 지냈습니다. 이제는 그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것저것 해보다 광야를 40년을 헤매듯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볼 것인지,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보면서 뒤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과 신앙 사이, 이 젊음의 때, 청년의 때, 이 현실과 신앙 사이에 있는 그 큰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금지된 일을 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절하고 옷을 깨끗이 하고 절제하고 몸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케 함으로 구별됨으로 씻음으로 내려놓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이슈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너무나 결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결정했는데 또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에서부터, 세상의 욕심에서부터, 세상의 소리에서부터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모두 내려놓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저희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제 오늘 또한 오전까지 노고청 교회들을 방문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다 방문한다고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딱 들어오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그 베란다에 뭐를 이제 잔뜩 쌓아놓고는 이제 하는 말이 여보 창고 정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다 꺼내 놓았으니까 저보고 뭐 버리든지 뭐 아니든지 알아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밤에 말씀 준비를 하다가 그 이제 베란다에 가서 뭐가 있나 한번 봤습니다. 그 물건들을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미국에서 이제 들어올 때 여보 이 물건은 절대 버리면 안 돼. 이것은 꼭 놔둬야 돼. 하고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이 그 창고 속에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넣어두려고 하니까 넣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거 싹 다 꺼낸 거죠.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3년째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돌밭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에 좋은 밭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죠. 길가와 돌밭은 특별히 논할 것은 없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이 씨앗은요 자라지만 세상 염려와 재리와 세상의 쾌락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길가와 돌밭은요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요 자랍니다. 자라요. 그런데 세상 염려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싹이 텄습니다. 자라는 것 같습니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나의 앞길을 막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정중하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 5결의를 새로 샀습니다. 소 10마리를 산 거죠. 새로 샀기 때문에 2마리씩 짝을 맞춰서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 가기보다는 내가 지금 소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상의 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일 때문에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일 괜찮아요. 그런데 일상의 일, 커피 마시고 책 보고 영화 보고 뭐 다 괜찮습니다. 스포츠 관람하고 다 괜찮아요.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 때문에,
그것에 더 치중해서 그것에 시간을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일상의 일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정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 잔치, 그 가나안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고에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제 아내가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새로운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잡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자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심플 라이프입니다.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려놓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너 그렇게 왜 그런 무모하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2번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죠. 이 2강을 다 건넌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먼저 홍해 물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홍해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 모세를 향해서 홍해 물을 쳐서 치게 하셨을 때, 명하여 물이 갈라져라 하였을 때 홍해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홍해 물이 쌓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을 들여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예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죄에서, 그리고 노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구원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겁을 먹거나 너무 완벽주의 때문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면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많이 생각하면 절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급류가 흐르는데, 물이 소용돌이 치는데 그 1km가 되는 그 폭을 어떻게 건너란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갈라놓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냥 발을 들여 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 보이지만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들을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들여 놓으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들여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계속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먼저 발바닥으로 요단을 밟고 멈추면 요단의 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리더들의 믿음을 먼저 시험하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먼저 밟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밟고 들어갈 때 그때 요단강이 멈추고 쌓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들이 요단물가 가장 중심에 들어갔을 때 그 중심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마른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가득한 땅이 절대 마른 땅이 있을 수 없죠. 요단강 한가운데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들어가면 그 질퍽한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중심에 들어가서 섰을 때 그 땅은 마른 땅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은 먼저 질퍽한 땅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 땅에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질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이 마른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이 너무나 커 보입니까? 앞에 있는 요단강이 너무나 커 보입니까? 내가 요단강으로 들어가긴 너무나 급류가 세고 나는 수영도 못하고 뗏목을 만들어서 가기에도 너무나 위험한 곳,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쌓이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면 그 죄를 가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질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지체 있습니까? 배신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지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장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질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른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마른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그 분노가, 그 아픔이 나를 질퍽하게, 나를 싸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앞서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깊은 곳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것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 현실의 문제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등록 안 하신 분 내일 오전에 등록 받습니다. 직장 때문에 도무지 안 됩니다. 예, 저녁에 합니다. 등록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문제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십시오. 죄의 문제들을 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장애물이 뚫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현실의 문제에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그 요단강가에 발을 들여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나의 그 걸음을 통하여서 나의 공동체가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들이 주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